스님들의 아름다운 수행의 모습과 귀한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지대방 산책. 이 시간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시고 말씀 듣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스님. 이 시간 법정 스님의 수행 향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법정 스님의 은사 스님이셨죠. 효봉 스님. 그 일화를 좀 들을까요, 스님? 그래, 법정 스님께서 삼위 시절에, 그러니까 쌍계사 탑전에서 효봉노사를, 은사인 효봉노사를 이렇게 시봉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는 탁발을 하러 구례를 간 거야. 구례 갔는데 쌍계사에서 저기까지가, 구례까지가 그때만 해도 차가 없을 때니까 앙복 하면 8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 네. 본인 자신이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구례 가서 서점을 뒤진 것 같아요, 아마도. 아, 그래서 책 보는 재미에. 네. 그래가지고 소설책 한 권을 사온 거라. 그 소설책이 무슨 소설책이냐면 네. 호선의 주온 글씨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네네. 17세기 영국 나다니엘 호세 작품이죠. 그렇죠. 네. 영화로도 나왔죠. 네네.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밤에 몰래 그 지대방에서 이제 9시 넘어서 촛불을 켜고 읽으셨군요. 읽으셨네. 그런데 효봉 노사가 봤을 때 밤에 불이 켜졌거든. 그래서 문을 열고 살짝 들어오니까 책을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효봉 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책을 당장 태워버려라. 네. 그런 것을, 책 같은 것을 어린 시절에 3.2 때 보면은 중물이 출가가 안 된다고 하면서 당장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심이 그때 이걸 느꼈다고 그래요. 책이란 사실 한낱 지식의 매체에 불과한 것이다. 네. 거기에 얻는 것은 복잡 분별이다. 그 분별이 무분별의 지혜로 심화되라면 자기응시와 여가 가정이 있어야 한다고 법정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약 그 쌍계사 탑전에서 네. 책을 태우지 않았다면 아마도 책에 짓눌러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법정스님께서는 해상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책을 보더라도 본 바 없이 봐야 하거든요. 책에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엔 책이라는 것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네. 그러니까 책에 그 당시에 법정스님이 그 책에 묻혔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응시와 여가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참선하고 간경하고 연부를 하는 것도 자기 응시와 여가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 없이 책에 묻혀버리면, 집착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에 짓눌려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그 회상의 말씀이 네, 참,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게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깨달음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궁금합니다, 스님. 법정스님이요? 네. 깨달음은 그 법정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깨달음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네. 그 깨달음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정스님께서는 산에는 꽃이 피고해서 종교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실천이다. 네. 보살행, 즉 자비행이 보살행은 깨달은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루하루 익혀가는 정진이라고 했어요. 익혀가는 정진이다. 정진인데. 즉 행의 축적이 마침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본래 자기 마음에 있는 꽃씨를 일상적인 행을 통해서 가꾸어 나가면서 그것이
시절 인연을 만나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겠다. 일상적인 행을 통해서 가꾸어 나가면서 그것이 시절 인연을 만나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네. 참선, 연불, 경을 읽든 봉사하든 모두 일종의 행위다. 행을 통해서 이게 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빛이 드러나야 한다고. 이걸 깨달음이다 했어요.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또 스님의 책 속에서 이렇게 종교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구절을 스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말씀은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꼭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법전 스님께서는 듣는 것만으로 진리는 알 수 없다. 이것도 산에는 꽃을 피고에 나오는데 네. 법정 스님께서는 하함경 5권 보살 명람품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네. 듣는 것만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없다. 행하는 것이 도를 구하는 모습이라 했다. 듣는 것만으로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이 들었다. 이 절, 이 교회, 이 성당에 다니면서 깨달음은 그것만 갖고 안성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문사수, 들었으면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네. 생각하라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여가시키는 뜻이다. 생각하라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여가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채로 걸러받아. 그러고 나서 행하라. 그것은 일상에 옮기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채로 걸러받아서 그것을 행하라. 그게 무슨냐면 간경이라든가 연불이라든가 또 선을 통해서 자기를 여가시킨 그것을 세상에 행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냥 들은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자신의- 들었다. 네. 우리는 충분히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절에서나 성당에서. 근데 그것을 나의 채를 통해서 네. 채 있잖아요. 채를. 그렇죠. 채를 통해서 네. 나를 걸려서 그것을 세상과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법전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네, 또 오늘날에 새겨야 할 말씀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요즘 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또 현실인데 이미 스님께서, 그러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종교계에 경고하신 바가 있죠. 법정 스님께서는 그 선가기감이라는 책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네. 소산 스님의 선가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중벼슬 닭벼슬만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갓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출가한 수행생들이 세속적인 감투와 명예를 연연함을 경계하는 거냐. 출가한 사람이 명예나 감투나 자리 이거 연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법정에 봤을 때는 너무나 출가한 사람들이 연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산 스님의 선가기감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하셨군요. 법정 스님의 이렇게 20권 가까이 있는 책을 보면은 이 선가기감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선가기감 중에서도 이 글이 가장 많이 나와요. 서산 스님은 출가해서 수행승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명예나 지 재물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직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며 번뇌와 속닥을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와 자비를 이어 끝없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참 수행자는 세속적인 명예나 지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했다. 진짜 종교는 교회나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의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셨다. 참 종교인은 개념화된 신이나 부처에 의존하지 않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신인지 스스로 묻고 탐구하고 알아차리고
눈 떠가는 사람이라 했다. 네. 그리고 함께 사는 이웃에게 눈을 돌려 즐거움과 괴로움을 나눠 가질 때 비로소 제 몫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네. 아이고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일. 네, 오늘 이렇게 법정 스님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지대방 산책 이 시간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